애국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하면, 즉 이집트하면 당연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나일강이지요.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일강의 그 강물이 애굽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일찍이 문명이 꽃피게 하였고 또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를 바로 넘어뜨려진 백향목에 비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백향목이 그토록 잘 자라고 또한 아름답게 되고 굳건하게 된 것은 다 그 백향목에 은혜를 주시는 그 강,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백향목이 잘나서가 아니라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항상 연결되어지는 게 이 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물, 즉 강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하는가?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들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나일강의 그 풍부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한 그 땅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하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비옥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바다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즉 애굽 왕 바로가 그 강을 더럽히는 악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이 있음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강대해지고 또한 힘이 세진 그 악어가 마치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 그러한 나일강의 악어로서의 그 위엄을 발휘하고 또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삶, 결국 교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삶이 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강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되면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염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잠시 시간이 흐르면은 흙탕물 범벅이 된 강도, 그 물도 다시 잔잔하게 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그 악어가 발버둥 치고 그 흙탕물을 흐리는 동안에는 그 물이 제대로 된 생명수가 아니라 흙탕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악어가 그 강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너의 피로 너의 모든 개천을 채울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물이 가득할 때에는, 물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될 때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나일강이. 그 변화 속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강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 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그러한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도리어 그래서 강물을 흐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 자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때문에 살아왔고 말씀의 은혜로 힘입어서 강대해졌고 또한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들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심판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행한 것들이, 이룬 것들이 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을, 말씀의 은혜를 흐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기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흐리는 자, 그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큰 물가에서 다 멸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물을 다시 맑게 하겠다. 그런데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바로 15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을 어떻게 하겠다고?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겠다. 사막이란 무엇이죠? 물이 없는 땅입니다. 말씀이 없는 땅이 되어야 돼. 그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풍부한 물이 있던 곳이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한 때를 따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전혀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을 흐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맑아지는, 그러한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아니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의,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이 말씀을 흐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황폐한 삶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수월에 내려가는 멸망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풍부하게 주시는 분이고 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또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흐트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제대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로 달려오게 하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의 참된 길이라는 것,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의 삶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을 흐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생명의 강에서 주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자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